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절기를 대대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삼았기 때문에 신약시대까지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안상홍 씨가 교주로 있는, 이제 안상홍 씨는 죽었지만 안상홍 씨 대신에 장길자 씨가 대신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6월절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절기를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법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아주 간계한 계교가 숨어있는 역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교훈받으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6월절이 지금도 다른 절기들과 함께 지켜야 할 그런 문자적인, 의식적인 규례가 아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영적인 6월절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6월절의 이 일이,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네, 장자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그 일을 모면케 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이 역사는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같은 그런 역사이고, 출애굽은 곧 6월절로 완성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과 이 6월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고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자리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가 되는, 해방이 되어 인도되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죄, 사망, 지옥, 그리고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해방되는 역사와 이 6월절의 이 영적인 의미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6월절의 교리를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6월절 어린 양인데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모면케 하는 구원의 방편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6월절을 영적으로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서론적인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잘 삼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6월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제정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영원토록 영영한 규례로 절기를 삼아 지켜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서론적으로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무엇으로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돼서 바뀌었습니까? 신약에?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약에? 네, 세례로 바뀌었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이 무엇으로 계승이 되겠습니까? 네, 성찬 예식. 그것과 함께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이 성찬 예식이 된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 준비 단계, 그 단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이 유월절 만찬, 이 최후의 만찬 드시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약의 출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이 유월절이었음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와 뜯기신 살을 통해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될 것임을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만찬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성경 신구약을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 예언된 것이 예언이 성취된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드려야 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 장소가 애굽 땅이었으며 그 일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는 것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7번 이상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찌 가리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님, 3살 많은 형님 아론을 함께 세워서 모세의 입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간단하게 10가지 재앙 살펴봤었지만 거기에 3번째 재앙 이후로부터는 이제 모세가 실제로 말도 하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아론과의 일을 통해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야 할 것을 함께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에게 듣는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신이 되도록 하는 역사.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말을 아론에게 함으로 아론에게 대하여 모세가 신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아론은 또한 바로 왕에게 말을 함으로 바로 왕에게는 모세와 아론이 또한 신적 존재가 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오셨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달은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연대를 유추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지금의 우리 이
원력으로 하게 될 경우는 한 3, 4월쯤이라고 하고요. 원래 히브리 민족들이 계산했던 달로는 한 7월 달. 그런데 그 7월 달에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이게 아비벌인데 뒤에 이제 아비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비벌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니산월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어쨌든 아비벌, 니산월, 그것이 1월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월, 첫째 달. 원래는 7월 달인데 그것을 1월 달로 바꾸어서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독일에서 유학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거기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거기 유학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말하는 교수였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이가 하여간 즐거움의 어떤 미학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에 좀 지쳐있는 남자들이 많이 힘을 얻고 그런 일을 본인이 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뭐 아름드리 뿌리가 깊은 나무도 바람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대나무는 그런 강한 바람을 맞아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시작과 끝을 한정지어 정하고 그 사이의 일들은 보낼 것은 보내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움으로 시작을 해 나갈 때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 끊어냈던 그 뒤 일은 사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마디마디를 휴지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더 강해지고 부러지지 않게 된다. 이런 식의 이론을 이제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새해가 되면 뒤에 있는 것을 망년내로 다 잊고 이제 새해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는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좀 쉴 때는 쉬고 또 새롭게 기준을 정할 때는 좀 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므로 더 강하고 안정적이고 보람된 새 해를 맞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들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상당히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6월절로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되는 그 달, 그 6월절이 시행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생일, 그 생일이 우리들에겐 다 있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다가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럴 때에는 사실은 또 다른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날과 기준을 삼아서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한 날,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접하여 모시기로 결심한 날, 그날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새로움의 그 시작으로 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나 한 10여 년 전에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은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자신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제 얼마나 잘했든 얼마나 못했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물론 이제 잘한 것을 바탕으로 더 잘하려고 힘써야 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부분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로 침륜에 빠지고 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디디고 일어나야죠. 그런 지나간 일을 통한 영적인 유익들을 당연히 누려야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으로 지금을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혹은 옛날에 잘못한 것에 발목이 잡혀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이, 그걸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힘써 다른 박질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 임무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시고 나는 또 다른 오늘을,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깨우셨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제보다도 더 좀 덜 실수하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격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날마다 새로 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영적 교훈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각인, 매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할 것인데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14일 날 이제 그때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저녁에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잘 취하고 그것을 4일간 잘 보관,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양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을 하는데, 그 양을 염소도 되는데 그 양을 4일간 잘 보면서 정말로 흠이 없는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끝까지 살피고, 그리고 그 4일 동안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4일에 간직하는 시간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여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기에 그것을 4일 전에 열흘째에 잡아가지고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의 규례입니다.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게 될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 보통 한 마리의 양을 한 10인 정도가 보통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한 12인 정도 됐을 때는 양 한 마리 정도 잡으면 되고, 근데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자기 식구가 한 4명이나 5명 정도 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서 함께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가지고 하나를 취해서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이 양이 이렇게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양을 잘 따져서 그 양을 취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주밀하게 또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덤벙덤벙 그냥 띄엄띄엄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취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 면밀하게 주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준비할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또 실제로 잡아야 할 때는
힘을 써서 그 양을 잡고, 여러분 혹시 가축을 잡는 모습을, 도살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잡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개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 매달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잡는 거. 그런 거 다 보셨죠? 그리고 돼지 잡는 거 이렇게 막 도끼로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정말 잘 안 죽어요. 네. 소나 양, 염소 이런 거 잡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그 일하는 것 하나하나에 얼마나 막 전신이 막 들어가고요. 상당히 잔인하기도 하고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4일간 간직했다가 그 4일간 함께 있었던 그 양을 나중에 잡을 때에는 정말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지금 비록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긴 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돼지인지 양인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실제로 이렇게 드리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해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팀들이 그 일을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한 팀은 얼마나 많이 울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이것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는 전과 같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 것을 그냥 받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쳐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덤으로 함께 참여해서 바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상하고, 또 흠이 많은 완전치 못한 제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제물, 그 보혈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이제 최초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사장도 없었고, 양을 누가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모세도 이제 그 양을 함께 잡으려고 그랬는데, 모세는 한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 일에 아마 참여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들이 잡은 거예요. 가장, 모세를 비롯해서 이 식구들 가운데 가장된 남자들이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그 만민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모든 가족의 장들이 실제로 이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본다면 정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일의 주인공이셨고 그 일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늘 우리의 이 예배를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도 면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준비할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처리할 것들을 잘 처리해서 힘써 엿새 동안 그 일을 하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은 1년 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컷이어야만 하며, 세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흠만 좀 없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는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완벽해야 된다. 흠이 조금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 그것이 이제 흠 없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조금의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도록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제물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에 맞는 제물은 딱 누구만 계신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제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바쳐지신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가 그냥 덤으로 함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완벽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옆에다 꼭 기록해 두시고요. 늘 이렇게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그런 성경 읽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소나 양의 염소의 피로도 단회적으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가축의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흠이 전혀 없으신,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신 그 깨끗하시고 성결하신 그분의 피가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못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하나님께 바쳐진 그 피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양심이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그리고 신앙 양심, 그 청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선하고 착한 그 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아셔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지만 다시 그 궁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런 상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와야만 합니다.
끊지 못하는 죄들을 끊어버리고 또 자신의 되지 못한 인격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살고 죽는 권세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파수꾼을 세우고 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소금으로 고르게함같이 또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고 한 주간을 지내야 그나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주신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그거 못하고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이제는 죄송하고 부끄러워하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100% 완벽하게 살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좀 그래도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날 오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좀 싸우시고 육신의 부패성을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를 좀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과 부활절 전 이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특별히 정한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태까지 보통 한 7일간 고난주간으로 지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권리를 포기하고 문화금식, 실제적인 금식, 그런 금식을 하면서 지내기가 어려워요. 7일도. 근데 그것을 40일로 늘려놓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훈련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연습이 되므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 기간에 힘쓰셔야만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런 말씀을 또 들었는데 어떤 자녀가 자기는 사순절날 뭐 금식할까 그러다가요 그거 금식하기로 했대요. 밀가루, 라면, 빵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밀가루 금식해가지고 이 40일 동안에는 내가 밀가루 안 먹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빠 뭐 할래?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그러면 내가 유튜브 잘 보니까 유튜브 끊어야지 그랬다고 그래요. 적어도 40일 동안 유튜브 끊고 밀가루 끊고 또 밥 하루 3끼 먹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끼 포기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바짝 이렇게 좀 주님을 붙잡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좀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이 주님께서 흠없는 주님의 온전한 피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혈이 무슨 피입니까?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보배롭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 유일한 피, 그런 피예요. 그런 피가 사실은 뿌려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이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괴악한 누룩을 가진 자와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왜 이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야만 하겠습니까? 이 보배는 10번째 그 장자 재앙과 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 장자 재앙에 하나님께서 다 치시기로 한 그 첫 그러니까 수컷들 그리고 장자들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깊이 생각하는 일, 그것이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범죄의 일을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뱀으로부터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순간 우리 아담과 하와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와에게 하와라는 사한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그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동물이 피를 흘려 죽었으며 그 동물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그때부터 사실은 이 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레위기에 와가지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례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속의 역사가 바로 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취하는 일을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중 중에 가족의 대표자들이 그 양을 다 잡아서 그렇게 그 피로, 7절에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떤 어린 양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고유명사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물론 이 6월절의 규례는 최초의 규례 말고 이제 다음부터의 규례는 사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드려져요. 더 이상 이렇게 가장이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도 않습니다. 성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 그 피로 양의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잡아서 함께 먹을 그 집 문 좌우 설주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문이 있으면 양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문을 지탱하는 그 기둥. 그것이 이제 설주입니다. 설주. 그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임방은 아래 위 두 개가 있는데요. 뒤에는 이제 발을 밟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빼고 위쪽에 있는 임방에다가, 그러니까 3면에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발라진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망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쓴나물 아울러서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또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혹시 남았다면 그것을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11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또 급하게 먹으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에는 사실 다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이, 영적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 이와 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곧 이제 그 14일 양을 잡고 그렇게 빨리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떠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죽도 사실은 누룩 있는 반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죽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는 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자리,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의 종살이하던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할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시면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치고 죽이는 역사를 내리심으로, 모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칠 때의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 멸망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감, 그것이 이제 한자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 월은 이제 담월자를 쓰긴 하는데 마치 담을 넘어가듯이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이렇게 넘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영원한 규례로 이 유월절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 생축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그 일을 기념토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는데, 그와 같은 너무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은 때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잘 하셔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되게, 또 흠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유월절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를 분명히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 또 대속 죽으심의 그 역사가 대행적인, 대형적인, 대승적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믿는 일에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잘 감당하면서 늘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